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녹화를 지금 세 번째 다시 하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인데 오늘 지금 녹화기가 이상이 생겨서 몇 번 손질해가지고 지금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시작한 거를 다 지우고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벌써 16일인데 오늘은 지난주에서 그룹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자 하는 이 그룹은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룹이 뭐다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성경 어떻게 나타나 있다 이런 정도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지금 80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그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제가 그룹이라는 것을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또는 에스겔이나 또는 여타 다른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는 그룹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생활을 통해서는. 지금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유튜브에 많은 예배 동영상들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서도 한 번도 그 그룹에 관해서는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또 많이 성경에서 그룹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그룹 자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정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신학의 오늘날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느 분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룹을 공부하게 됐는데 저와 그런 말씀을 함께하는 우리 형제들은 이미 그룹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대로 그룹에 대해서 자세한 건 아니지만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요한계시록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에스겔 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오늘은 민수기 이제 1, 2,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3장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 민수기 3장 말씀은 민수기 1, 2, 3장을 살펴볼 건데 민수기 시작이 바로 어떻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2년 2월 1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후 2년 2월 1일 이렇게 됐어요. 요게 참 재미있게 돼 있죠. 2년 2월 1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일은 1년 1월 1일이에요. 이게 아비벌 1월 1일.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출애굽일이에요. 출애굽일. 이게 이제 6월절이에요. 이게 6월절이에요. 이게 6월절. 1월 1일.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정월 초하루죠. 정월 초하루가 출애굽일 6월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2년 1월 1일이 아니라 2년 1월 1일이 만 1년이잖아. 이때 계수한 게 아니고 2년차 2월 1일이야.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져보면 시간 공백으로 따지면 2년 1개월 첫날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저 날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의미를 부여한다면 2년 차 2월 1일이잖아요. 지금 저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요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계수의 날이에요. 이게 민수라는 게 뭐냐면, 민수라는 넘버 오브 피플이에요. 백성의 넘버 오브 이스라엘이 수예요.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계속 이렇게 한다고요. 왜 2월이, 그럼 왜 1월, 2년차 1월 1일, 아니면 출애굽 했을 때 바로 계수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를 1, 2, 3장에 쭉 보면 알지만 몇 살부터 했냐면 20세 이상으로 됐다고.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출애굽하던 해에, 그러니까 아비벌, 출애굽하던 때에 6월절에 이들이 계수를 했으면은 여기서 2년 차가 20세니까 여기는 19세가 되죠. 그럼 20세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성년을 말하고 전쟁에 가담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 2, 3장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다 보니까 2년 차에 계수하게 된 거예요. 물론 1년 차에는 가나안,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까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이 안 되고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계수하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2년차 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이상의 목적,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2월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이라는 것은 시작을 얘기하고요. 2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거듭남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있어서 거듭남은 어디가 거듭남이냐면 이미 언급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을 얘기할 때 이 거듭남에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있는 것이 할례인데 그 할례의 표가 이삭이 있어야 아브라함이 진짜 할례 받은 거다. 이것이 거듭남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 이라는 의미는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또 다시 살펴볼 수 있냐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가 애굽으로 갔다 다시 오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2살짜리 이하를 찾아서 2살 이하를 찾아서 헤롯 왕이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그 과정이 나오죠. 여기에서 바로 이 2살이라는 것이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에서 남을 받았다는 뜻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출생해야만 아브라함이 진짜 거듭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민수를, 국민의 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민수기 1, 2, 3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1, 2, 3장의 그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결과 총괄 전체를 말씀드리고, 그 민수기 1, 2,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 2,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이야기해요.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이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이거예요. 결과가 이거예요. 이게 민수기 1, 2, 3장의 민수기 1, 2, 3장의 결과예요. 지금 요 그림이. 그래서 1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에 대한 계수가 나와요. 민수기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가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3절 말씀은 민수기 1장 3절 말씀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이렇게 해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만한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전쟁에 참여할 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는 본토 족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람 때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때에 가나안 땅을 언약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을 쭉 열거하시면서 그 족속들을 멸하고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20대 이상으로 실제 전투에 활과 창과 검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를 말했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로 우리 총과 검을 가지고 와서 전쟁하자는 게 아니거든. 그래야 천국 가는 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지금은 다 말씀으로 역사되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영적으로 거듭나서 장성한 자예요.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자만 지금 계수한 거예요. 자, 그러면 1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수하는 총수가 얼마냐면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천. 이게 어디 나왔냐면 46절에 나와서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20세 이상의 총수가 60만 3,550명이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간다면 무엇이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총수가 60만 3,550명인데 여기서 레위 지파가 빠져 있어서 지금 여기가 12지파야. 자, 그럼 이것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별로 이야기 들은 분이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실제 야곱의 아들이 12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그래서 12지파인데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요셉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두 아들 몫으로 들어갔어요. 요셉이라는 말이 우리 쉬운 얘기로 식당에 가서 2인분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 2인분? 몇 인분들 2인분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요셉이라는 뜻이 두 배라는 뜻이야.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12형제들 중에서 각각 한 분깃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아들의 반열에 들어갔어. 요셉,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목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가 더 들어가요. 형제가 들어갔으니까. 형과 동생 같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13지파가 됐어요. 실제로 13지파가 됐다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12지파를 계수한 결과 60만 3,550명이에요. 자, 이게 민수기 1장이에요. 민수기 2장에서는 레위 지파만 계수해. 민수기 2장에서는 레위 지파만 계수한다고. 자, 그 민수기 2장 봅시다. 민수기 1장 46절 보자고요. 민수기 1장 46절 보면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 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세요. 이게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그 계산 결과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12지파의 20세 이상 백성의 수를 해야 돼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이라고 그 앞에 민수기 1장 2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3절이구나. 3절에 기록했는데, 20세에서 상한이 몇 살까지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응? 모세 같은 경우는 이때가 상당히 나이가 들은 때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을 하던 때가 40일 금식하던 때가 80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80은 안 됐지만 이때 당시에 모세가 꽤 나이가 들었죠. 그래서 이때 출애굽 때 거의 80대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다고. 그러면 모세 형 아론이 있죠. 아론이 모세보다 3살인가가 많아요. 그러면 아론 같은 경우는 이미 80이 넘었어 이때. 그래서 상한선은 제한이 없어요. 하하는 20세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상한은 없어. 이때 100살짜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상한이 없어. 그래서 20세 이상으로만 계수했을 때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사면으로 다하여 치라. 그래서 이걸 그런 거예요. 이게 해막이거든요. 해막과 교회를 여러분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해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해막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도 회당이라고 해야 맞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회중에 해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편 해 돋는 편에 진 7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이렇게 해서 방향이 나와요. 2장에 보면. 그러면 유다 지파가 해 돋는 편 진 7자는 동방 해 돋는 편에 진 7자는 그 군대로 유다의 기에 속한 자라. 유다의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방향이 나와. 이게 이제 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둔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둔할 때는 이러한 식으로 진을 치고 있었어, 이게. 그래서 거기에 진이라고 나온 거예요, 거기에. 진을 치되, 이렇게, 진. 진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전투를 하던 그 부대가
전투를 쉬고 어느 장소에 머무를 때에 머무는 형식, 그것을 진이라고 그래요. 이게 군대 용어야, 이게. 진 친다가. 이게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회막이고, 이게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고, 뒤에 성전이 됐어요. 여러분들, 성막과 성전의 차가 뭐예요? 성막은 임시거처가 성막이에요. 예? 임시거처가 성막이고, 성전은 고정된 장소에 항상 변화되지 않고 고정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과 성전의 차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다르냐면, 옛날에는 실제 성막과 성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항상 예배할 수 있는 이스라엘 성전을 세웠잖아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성막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그때 비로소 성전이에요. 이건 변화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이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뭐냐? 성막은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전으로 모시고 있는 내 마음의 성전이 성막이에요. 즉, 이 육체가 성막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이 부서지고 성막이 죽어서 흙으로 가고, 창세기 3장 19절 흙으로 가고, 이 가운데 남아있는 영과 혼에 담긴 영, 혼에 담긴 영이 뭐가 되냐면 성전, 즉 아버지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구분해 두세요. 그냥 뭐 성막, 성전이니까 그냥 성경에 성막도 나오고 성전도 나오고 하니까 그냥 성막, 성전 이렇게 아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응? 신학자들이 이거 성막과 성전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가 성전이에요. 아버지의 보좌가. 아버지의 보좌가 성전이고,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가나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자를 위해서. 여기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만 아직은 임시거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는 객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거거든. 우리도 이 세상에 객으로 와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객이.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인간 이태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성경을 보시면 알 거예요. 너희도 객이 되었습니다. 너희도 이 세상에 객이 되었다. 그러면 너도 이 객을 소홀히 대하지 말고 너희가 객이 되었은 것 같이 너도 그를 잘 대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손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잘 모셔가지고 자기 집에 오면 먼저 씻을 물부터 주고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상들도 전에 그랬거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오늘 좀 하루 좀 자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가 쓰던 방 하나 내주고 그 사람들에게 밥을 꼭 자기 집 식구, 내 집 식구에 해주는 것 같이 그렇게 대접해서. 이게 유대 문화하고 우리 문화가 같아, 사실은 보면. 그 외에 다른 나라는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 유대의 성경에 그러니까 유대 민족과 한국 민족만 그래.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객이 됐다는 것은 제 얘기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그렇게 기록됐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이 세상에 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는 하나님이 나라를 짓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객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수기 2장에서는 네 지파를 이렇게 계수하는데 민수기 2장에서는 먼저 뭐냐면 방향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지금 동편이 나왔잖아요. 동편에 어느 지파가 나왔어요? 유다 지파의 진기를 가진 자.
그래서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이제 방향에서 이제 2장에서 3장에서 쭉 이제 다시 방향에서 나와요. 방향에서. 그래서 해가 뜨는 쪽 동편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성막이라면, 진친 성막이라면, 성막 앞쪽이 동쪽이에요. 성막 앞. 여기서 해 뜨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가 뜨는 곳 동편 앞쪽. 그래서 이게 출입구예요. 출입문. 출입문 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가는 이러한 방향을 지키는 진기를 가진 지파가 유다 지파야. 물론 유다 지파만이 아니에요. 세 지파씩 각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다 세 지파씩 배치를 하거든. 그럼 12지파가 되죠? 자, 미리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그것보다 이것을 뭘 말하는 건지 잘 들으세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유다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스사갈 지파, 이스사갈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네. 이렇게 해서 스불론. 그래서 유다 지파, 이스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지금 동편에 유다의 길을 가진 거기에 세 지파가 지금 동편을 맡은 자야. 세 지파가.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남편에는 루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지라. 루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장자잖아. 루벤이 야곱의 장자야. 근데 루벤이 저주를 받았어. 왜 저주를 받았냐? 자기 소모 빌하를 범했잖아. 그래서 장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어. 그래서 사실 그 장자의 집에는 사실 누가 실제적으로 들어갔냐면 요셉이 들어가게 된 거야.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두 몫을 받은 거야. 요셉이. 근데 지금 요셉이 지금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는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동편을 맡은 자로 보면 유다 지파가 장자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 또 유다 지파가 장자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제사장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잖아. 예수로는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을 배출한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장자의 명분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사실은 유다 지파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동편을 맡은 자가 됐어.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할 게 많은데 앞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그룹에 대해서 질문한 분이 일반 성도는 아니야. 일반 성도는 아니라고. 그렇지 않은 저한테 질문서가 온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문이 온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그룹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고 한 거는 비교적 간단히 왔거든요. 근데 두 번째 지난주에 그룹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는 첫 번째 질문에 비해서는 장문의 질문이 왔어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설명을 포함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죠. 그것과 포함해서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이제 자기는 신천지가 아니라 이런 이제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더 해도 되느냐? 신천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길래 답글에 제가 답글에 신천지로도 관계없다. 질문 또 해도 되느냐? 얼마든지 하시라.
신천지라도 괜찮다. 왜 괜찮냐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출애굽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하려도 멸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질문은 얼마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게 곧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복음의 문을 열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나를 감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그냥 이거 못 듣던 말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좋다,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러고 그냥 안주하면 둘 다 눈 감는 자가 되고 죽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부가 서로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그러고 태클을 걸 수 있는, 그래서 언료가 소통의 언료가 열려있는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과 주 그 말씀을 듣는 그 주의 백성들과는 주와 백성이 아니라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라고. 말씀을 주는 자가 남편이 되고 말씀을 받는 자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라고. 그래서 교회는 부부가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가정이에요. 집이에요. 이게 오이코스예요.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집이라고. 이게 오이코스라고. 자, 그러면 이제 루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루벤의 실과를 인해서 그런 말씀, 이제 이 말씀까지 왔는데, 그래서 남쪽에는 지금 루벤이 지금 진을 쳤어요. 이게 이제 남쪽이 어디냐면, 이 그림 읽어봐서 지금 여기가 우이잖아요. 여기가 우이, 여기가 우이죠. 여기가 아래죠. 그림상의 위치로 봐서는, 드나드는 출입으로 봐서는 여기가 앞쪽이지만 아래쪽이고 여기가 위쪽이죠. 이렇게 세워서 보면. 그리고 여기가 앞에고 여기가 뒤쪽이죠. 여기가 뒤고 여기가 앞이면 여기가 뒤쪽이죠. 여기가 오른쪽이 되죠. 여기가 여기가 오른쪽이 되죠. 여기가 왼쪽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앞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으로 봐서는 지금 민수기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 여기가 동편이에요. 여기가 동편.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쪽이면 여기가 서쪽이 되겠죠. 반대편이. 그럼 여기가 남쪽이죠. 여기가 북쪽이죠. 그렇죠? 이게 맞나요? 아니면 남쪽이 왼쪽인가요? 어떻게 돼요? 동서남북. 동서남북. 왼쪽이 남쪽이네. 왼쪽이 남쪽이네. 우리가 이것을 돌려서 봐요. 우리가 세상 방향에서 내가 지금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기가 남쪽이죠. 여기가 북쪽이죠. 이게 동서남북이 헷갈리더라고, 이게. 자, 이렇게 내가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왼쪽이 남쪽이고 오른쪽이 북쪽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가 왼쪽, 좌쪽, 좌, 여기가 북쪽이에요. 자, 그래서 남쪽에는 루벤이에요. 루벤.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이 서쪽, 18절을 보면, 2장 1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서편에, 에브라임, 여기 에브라임. 에브라임 서쪽, 서쪽. 그 다음에 북편에는 단, 여기가 북편에는 단지파. 이렇게 진을 친 거예요. 요 의미가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요거 지금 3장까지 끝난 다음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장에서 지금 동서남북 다 나왔나요? 동서남북 다 나왔죠? 동서남북이 다 나왔어요. 다시 한번 그 2장 32절에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두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로 하였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진을 칠 때는 이런 모양으로 치고 진행할 때는 이걸 다 흩어서 맨 먼저 하나님의 그 법궤와 제사장들이 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네 지파가 순서대로 유다 지파가 먼저 가든가 네 지파가 먼저 가든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따라가든가 단 지파가 따라가든가 이렇게 진을 쳐서 이렇게 갔다고 무질서하게 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민수기 17장인가 20장 이제 가면 이들이 진을 쳐가지고 이렇게 행군하는 것을 보고 그 주변 국가들이 놀라 기절 촉발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돼요. 자, 이것이 여기까지가 이제 2장이죠. 여기까지가 2장으로 이제 기록돼 가지고 지금 1장에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레위 족속을 뺀 12지파의 20세 이상 총수 계수하는 수가 나오고 그 계수한 그 사람들의 총수가 60만 3,550명인데 그들을 동서남북에 진치는 과정이 2장이에요. 민수기 2장. 민수기 2장에 진의 형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민수기 2장은 진의 형성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지파별 배치를 하죠. 이게 이제 진의 형성이에요. 제 2장. 그래서 2장에 이제 동서남북에 12지파를 배치해서 진을 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을 친다고 하는 얘기는 왜 진을 치냐면 이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을 치는 거예요. 법궤가 없으면 그 앞에도 우리가 복음을 제정을 위해서 얘기했지만 그 법궤가 없으면 진을 칠 필요가 없고 성막을 지을 이유가 없어요. 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창세기 2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에덴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에덴을 안 짓는다고 하나님은.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와서 예수가 한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다. 만약에 쉴 곳이 없으면 내가 너희가 쉴 곳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게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왜 하나님이 생기를 넣고 에덴 동산을 지었느냐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먼저 짓고 사람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지어져야 에덴이 지어진다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성막이 지어진다고. 이게 에덴이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룹과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거를 이게 생명나무라고 얘기했잖아 이미. 왜 민수기 1, 2, 3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느니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룹이 뭔지 생명나무가 뭔지를 설명한 것이 지금 민수기 1, 2, 3장이고 에스겔 1장이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라고 기록한 말씀이거든. 이게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의 문이라고 해. 우리 양의 문이라고 해놨거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성경의 문제가 풀어지고 이것이 왜 그런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신천지 뒤에서도 다시 얘기하면 이거 신천지에서 이게 이제 1차 개수 60만 3,550명이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되거든. 그럼 14만 4천이 인수로 명수로 알고 있잖아요. 이것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하시라고, 깨달으시라고. 자, 이 시간은 좀 앞에 좀 캠코더가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 시간 여기서 좀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